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생수를 주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신앙생활에서 평신도들이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줄 압니다. 설교나 전도나 헌금이나 봉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내적 외적 제약을 많이 받지만 기도만은 자신이 하고자 하면 많은 제약을 받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신앙생활 중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은 기도하십시오 하는 말 한마디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오늘날의 신앙은 기도에 전능화 시대라고 할 정도로 기도만 하면 문제의 성격과 질이나 양에 관계없이 다 성취되는 것으로 믿고 있고 또 강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는 응답과 성취에 따라 가치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이어야 하고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기도의 양이나 열심의 정도가 응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응답자의 판단과 결정 여부에 따라 응답 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응답자는 분명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자와 응답자 간의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우리에게 기도에 관한 많은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그때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서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마실 수 있나이다.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세베대 어머니가 두 아들을 주님께 데려와서는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마치 요사이 대입생을 아들을 둔 어머니가 내 아들을 인류대학에 꼭 합격하게 해달라고 비는 것처럼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2절을 통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가라사대 하시면서 그 기도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그 반응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응답이 아닌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 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면도칼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무기인지 모르면서 그것만 달라고 졸라대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먼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그분께 구하면 응답하실지 먼저 그분의 뜻을 알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의 문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만 강조하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세뇌가 되겠죠. 중요한 것은 15절에 그의 뜻대로입니다. 그의 뜻도 모르고 구함으로 내용도 잘못될 뿐만 아니라 구하는 것 자체도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라는 대답밖에 하실 말씀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은 응답자이신 주님이 기도하는 여인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데는 필적으로 갖춰야 할 요소들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구할 것인가? 내용이 분명해야 합니다. 두 번째, 누구에게 구할 것인가?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세 번째, 구하는 내용이 쌍방간에 합의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요소들을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 자신이 먼저 제시하는 내용이 생수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생수를 구해야 하고 주님은 생수를 구하는 자에게 생수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생수를 오늘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에다가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생수를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물론 요한일서 5장에서는 무엇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수를 얻은 줄을 또한 아니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주의해야 할 것은 성경에 무엇이든지라는 단어는 반드시 그 속에 저자의 의도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말하는데 어떤 것인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무엇이든지의 목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영생이 무엇이든지 목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라. 역시 여기에서도 생명이 기도의 목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성경에 무엇인지가 절대로 남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당신을 객관화시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기도의 대상을 3인칭 단수로 지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대상을 모르고 기도하는 분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분만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란 어떤 분인가, 나의 기도의 내용과 그분과의 관계성은 어떠할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당신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내가 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은 왜 당신을 3인칭으로 객관화했느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만일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입니다.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입니까? 4장 26절에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면서 자신과 그를 일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서 여인은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당신은 그에게 구하였을 것입니다.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했을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생수입니다. 생수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선물이고 선물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구하면 생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수는 이미 선물로 주신 것이므로 그에게 구하면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상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마태복음 20장 23절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내 소관이 아니라 아버지 소관이시라는 대답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다고 분명하게 언급하셨습니다. 이상의 말씀들을 볼 때 주님 정결사항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의 고유 고난사항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로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영안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하는 내용의 쌍방간의 합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생수입니다. 그런데 이 생수의 개념이 주님과 여인 사이에 합의가 되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인은 우물 속의 생수를 말하고 있고 주님은 뱃속의 생수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기도의 태반이 바로 이런 양상인 것이 현실이고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념의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떡에 관한 개념이 주님과 무리 사이에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가를 너무도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성경 용어의 성경적 개념 정리 때문입니다. 더더욱 번역 성경의 단어 개념과 원어 성경 단어 개념 사이에는 엄청난 언어 문화의 장벽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고도 하지 않지만 설령 안다고 해도 혼란이라는 이유로 묵살해 버리는 자행을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성경 용어의 개념은 곧 하나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개념이 정리 안 된 기도, 봉사 등이 온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면 세상의 뿐만 알지 하늘의 보화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겠는가? 다이아몬드가 지구상에서나 보물이지 천국에서도 보화는 아닌 것입니다. 천국의 보화는 하나님이 그 절대 가치성을 인정해 주는 것만이 보화인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자기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몰랐습니다. 더더욱 그가 하늘의 보화로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그분인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생수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이 여인은 이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생수고 운물물은 운물물일 뿐입니다. 생수가 운물물을 대신하지도 않지만 운물물 역시 생수 역할을 할 수도 없습니다. 운물물을 생수로 오해하는 일이 다시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간절한 기대뿐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아멘.